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린 잠언서가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도 지혜의 복, 그리고 지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설명들과 미사려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18절 말씀은 참 오늘 3장에서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뭐냐는 것을 선명하게 설명해 주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 생명나무는 지혜는 그에게 생명의 축복을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창세기 2장 19절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곧 그리스도다. 지혜는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가 가장 복된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고 지혜는 은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낫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은을 가진 자보다 금을 가진 자보다 어떤 진주를 소유한 자보다 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것의 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실 때 바로 지혜로 세상을 지었고 지혜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격인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음을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 19절, 20절,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건 다 창세기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다. 마치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놓고 집을 세우는 것처럼 이 우주의 터를 지혜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창조의 역사인데 거기에 뭐로? 지혜로 땅의 터를. 또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이 명철이라는 것은 곧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20절에도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그래서 바다를 갈라지고 위에 궁창과 아래의 궁창을 나누었다. 뭐 다 이런 표현들. 이 지식도 바로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왜 이슬이 내려야지 농작물이 자랄 수 있고 풀이 자랄 수 있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행하신 일들입니다. 근데 그 중심이 뭐냐?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지혜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당신을 지혜로 설명하십니다. 나중에 찾아 읽어보시. 제가 한번 찾은 것을 가지고 읽어드리죠. 누가복음 11장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이제 이 땅에 온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박해하는 그 악한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냐?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당신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앞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이 곧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지혜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없이는.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지혜로 설명하고 있고 때로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지혜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로 설명하셨어요.
이제 그런 것을 솔로몬은 여기서 이제 잠언서에서 그 지혜를 배우라, 지혜를 소유하라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지혜는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늘 소유해야 되겠고, 지혜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죠. 21절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은 표현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내면의 진리의 말씀으로는 이것은 바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모시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내게서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의 반대는 미련한 자고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늘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왜? 지혜자의 축복이 크기 때문에.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삶, 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자의 복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모신 인생의 행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먼저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그것이 뭐예요? 곧 지혜고 그것이 곧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내 목에 장식이 되리라. 이 목에 장식을 달았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아름다움이에요. 너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지혜자의 인생, 그것은 곧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이렇게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목에 장식을 달았으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에 진주 목걸이를 달듯이 그것이 내 목에 장식같이 보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또 결국 그 지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줄 축복들을 쭉 설명하는데, 먼저 23절, 24절 같이 읽죠. 23절, 24절 시작.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24절에 보면 내가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단잠을. 누울 때 두려움이 없어요. 불면증이 없고 잠을 잘 자는 거예요. 23절 하나님이 내 길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발이 거치지 않겠다는 것은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에 평탄한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세상이 반쪽이 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우주와 이 천지는 누가?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25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혜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미크론이 이제 어제 9시에 43만이니까 12시까지 하면 거의 50만에 육박하겠죠. 이제 48만, 49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왜? 그건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지 지혜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이 지혜자가 받은 축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지혜자는,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누구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올무에 걸리지 않게. 악인들이 올무를 전하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올무에 걸리지 않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모든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이렇게 지혜자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또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이 지혜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자예요. 지혜자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것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도움이 막 필요한 사람이 와서 내게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지 말라는 거야. 너에게 도울 힘이 있거든 베풀기를 인색하지 말라는 거야. 남에게 베풀기를, 구제하는 일이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 것만 챙기지 말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다 풍성히 공급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위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야. 베풀라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렇게 끌어모으려고만 하지 말. 교회도 마찬가지야. 어려운 때는 교회가 끌어모아놔야 돼. 좀 비축을 해놔야지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그냥 마음껏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는 거야. 이게 지혜자가 행할 태도예요. 우리 이렇게 어려울 때 사람들이 더 막 쓰기도 하지만 또 막 전략하느라고 막 왜 어려울 때 모아놔야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누가 도움을 요청하러 오면은 지금 돈이 있어. 그런데 지금 당장 주면 자꾸 올 것 같아서 나 지금은 어렵거든. 내일 와. 내일 오면 내가 주긴 줘. 근데 그 사람을 헛걸음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을 헛걸음시키고 훈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거든 내일 오라고 하지 말고 지금 주라는.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고생시키지 말라는. 특히 이런 문제는 품삯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이렇게 가진 분들이 이제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직원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돈이 있어. 근데 안 줘. 일부러 꼭 다음 달에 주겠다고 그러고 일부러 밀어. 그 뭐 밀어야 이자 얼마나 받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선을 베풀라는. 남을 골탕 먹이지 말라는. 지금 도울 힘이 있으면서도 내일 오면 내가 꼭 도와주겠다고. 왜? 저렇게 해야지. 그냥 올 때마다 주면은 사람이 버릇이 돼서 못 써. 고생을 좀 시키다가 줘야 돼.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갖지 마라.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런 악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 내일 오도록 헛걸음치게 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라는 거. 자, 또 29절 30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너에게 그가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굳이 괜히 그러니 가만히 있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다투려고 하지 말아라. 그를 가만히 있는 평안히 있는 이웃에게 해를 주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혜자는 남을 괴롭히거나 남에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31절 제가 읽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세상에서 때로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의 잘못된 점을 따라가지 말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배우고 순종해야지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는 방법을 따르지 말라. 결국 그것은 너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너가 패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뭘 잘하고 뭐 이러면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양심적이라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뭘 나쁜 방법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잘 되고 성공하면은 그걸 부러워서 따라가고 싶어 하지 말라는. 세상 사람은 세상의 길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인데 왜 감히 저 악인들이 가는 길을 따라. 그 악인들의 삶의 고삐는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한때는 돈도 벌게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패망의 길이다.
우리 인생의 고삐는 누가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너의 인생의 고삐를 맡겨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손을 끌고 가듯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포악한 자, 악인의 길, 예수가 없는 그런 악인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제 악인과 지혜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또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32절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패역한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 그러나 정직한 자는 바로 지혜자고 예수님을 모신 자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늘 친밀한 교제가 이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이렇게 알아도 자주 이렇게 왕래하고 자주 교제하면 더 친밀해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바빠가지고 편지 한 장 없으면 뭔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신 주님도 늘 주님과 자주 교제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찬양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늘 예수님과 자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 또 33절 제가 읽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은 예수를 모르는 그런 거만한 자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결국 임한다. 그러나 지혜자의 집, 의인의 집에는, 예수님을 모신 성도의 집에는 하나님이 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복으로. 자, 34절 같이 읽죠.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그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켜요.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잠시는 잘 되는 것 같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내일 일을 모르는 거야. 내일 어떻게 될지.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시고 은혜의 양식을 주시고 은혜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 그것은 바로 지혜자에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받을 복이라는 거죠. 35절 마지막 말 35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아. 이것은 다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려. 지혜로운 자,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우리의 기업은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나 미련한 자의 영달, 이 영달이랑 미련한 자는 건 이 악인이 뭔가 잠깐 잘 되는 것 같은 것이지만 이것은 영원히 결국 그에게는 수치가 된다.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는 결국 버림받고 저주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수치스러움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길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런 세상의 어떤 진주보다도 예수님을 귀히 여긴, 예수님은 은을 얻은 것보다, 정금을 얻은 것보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더 귀한 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지혜자의 길에는 오른쪽을 봐도 즐겁고 왼쪽을 봐도 평안이 넘치고 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와 감사와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